오늘 5월 28일 화요일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이제 73절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로 나누어가 내일까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인구조사 1차 기환자 조사인데 전체적인 주제 말씀은 하나님 약속, 헌신, 완성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주해 살 사람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정착을 딱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벽만 건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벽을 지키고 또 그 성벽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지 이제 체크도 하고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과 진행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장이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 이제 체크도 하고 인구조사하듯이 체크하고 또 그 안에서 헌신된 사람이나 또 다양한 누락된 사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목장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적용을 받으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우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으는데 지도자들에게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모든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1차 귀환민들의 그 명단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쭉 체크를 하면서 첫 번째 귀환민들 그들이 품었던 그 비전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귀환민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쭉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동안 비전을 가졌지만은 그 비전이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이제 이루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그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이나 교회 속에서 목표를 잡고 할 때에 한번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진행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사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유다의 나라를 바로 안정되게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목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 또 누락된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완해가지고 완전하게 목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특별히 1차 귀환자 이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헌신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대충은 해놨습니다만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오후 3시 넘게 돼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전체 핵심을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헌신과 완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참 이루어지구나. 그리고 헌신이 될 때는 완성이 이루어지구나. 이 세 가지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헌신을 통해 완성되는 그 교훈의 말씀을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단계적으로 내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동으로 있잖아요. 남은 자들 모아가지고 집안별로 족보에 이제 기록되도록 하는 그 인구조사 체크를 이제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어떻게 해요?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그죠? 참 이렇게 귀족과 민장들, 백성들을 모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모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뭐 굉장하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이 원어를 쭉 그대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이제 모으도록 이렇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거기 이제 줄을 쭉 치시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목장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 감동을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자기 어떤 열심과 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앞에서 쭉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벽이 완공이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공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사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정리. 그러니까 환경 정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다 모으도록 그렇게 이제 진언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 계보대로. 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사람들을 체크할 때에 여기 계보대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상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만 어떤 뭐 학력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분은 이 정도구나. 이분은 또 이렇게 되었구나. 환경은 이렇구나. 이분은 몸 상태가 이렇구나. 이분은 예전에 어떤 또 예를 종교 어떤 이분은 예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새신자 오면은 그런 것부터 파악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지난주에 오셨던 김경선 어머니 지난주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하고도 대화를 쭉 하면서 보니까 처녀 때에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맞게끔 얘기를 해가지고 관계를 계속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보대로 등록하였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걸 바로 알고 그 사람을 이제 등록시키면서 해야 이 사람이 정착이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어떻게 했다? 얻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진행하는데 현재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귀환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족보를 그것을 확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의 사람들을 정리하기 전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 목장에서 되어졌던 그 상황도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결자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면은 현재에 있는 사람과 과거에 되어졌던 사람과 이 화합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정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새신자도 여러분이 오셨고, 특별히 이제 결석자들, 그죠? 그동안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아마 결석자들 접촉했지만, 저도 계속 그분들 체크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나라고 한 분 중에서 몇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 1차 귀환자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이 성벽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요거를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바르게 다 정착을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눈에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게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체크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귀환자들에게 명단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책에는 아주 귀환자들의 공동체에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이제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하였는가? 우리 목장 같으면 예전에 우리 목장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또 곁에서 함께 하였던 사람, 도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알면서 현재의 일들을 진행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족보책에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처음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제가 말씀드린 스룹바벨이 제일 앞장서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거기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 여기 나오죠, 그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된 사람들 지도자를 명단 7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7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밀스베렉과 비그웨와 너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앞에는 지도자 이름 나오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쪽 지도자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이제 나온 백성들의 명단이 이제 8절부터 6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62절까지. 예,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과거의 1차 귀환자 중에서 지도자들을 먼저 중심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자, 체크됐죠. 스룹바벨, 예수와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통계하고 전체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체크됩니다. 1차 때의 이 자료는 느헤미야 때로부터 약 92년 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현재의 일을 진행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과거의 그 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흐름, 또 현재의 흐름, 과거의 우리 목장의 흐름, 현재의 흐름,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제 지도자들 명단을 확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온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의 명단을 거기에서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봅시다. 내용이 좀 길어요.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몇 군데만 쭉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일반 백성들을 체크를 하는데, 집안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가문별 구분이 8절에서 24절. 이 가문별 구별이 먼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8절부터 바로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2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사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나갑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덴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핫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이까지 가문별 구분. 가문. 그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그 가문별로 자손들이 전부 몇 명이라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별로 구분을 합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지역, 예? 그죠? 사, 그 다음에 뭐 동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25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기분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너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228명이요. 베다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야림과 그비라와 부에르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2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8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가문별로 지역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 가문에 몇 명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산의 출신이 몇 명,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사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은 동네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어떤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 형태와 지역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특성을 알고 이제 지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제사장 두 번째는요. 39절부터 42절까지 제사장, 성전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입니다. 자,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엠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전체적으로 제사장이 함께 와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제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제사장 명단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돕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43절부터 45절까지 공개가 됩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봅시다. 자, 레위 사람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더라. 이렇게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곁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 문지기, 문을 앞에서 지키는 바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46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의 그 일꾼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일꾼들에 대한 명단 쭉 나옵니다. 자, 너디님 사람들의 그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너디님 사람들 쭉 나오죠. 46절부터 55절까지. 예,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60절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크만 하세요.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56절까지. 자, 너디님 사람들. 자, 46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그 다음에 답바옷 자손과 게르서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이런 식으로 쭉 나와가 56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너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너디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데 성전에서 충성한 자들이 바로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이렇게 헌신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에 이제 체크를 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그 신하들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7절부터 60절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베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너비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 몇 명요? 392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궁의 경비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왕궁의 경비의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명부에다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왔지만은 왕궁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신하들 이들도 너디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민 계급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족보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차 귀환 때에 이렇게 중심이 되었던 지도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함께 하였던 가문별, 지역별 이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곁에서 힘들어서도 같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남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함께 합류가 되었을 때에 이 성전에서 굉장히 충성을 한 너디님 사람이 참 여기에 또 주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 그 신하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중에 경비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헌신과 완성의 1차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1차적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귀환하였던 명단을 오픈을 내가 보니까 지금 성벽 재건 완성과 모두가 헌신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것만 아니었다. 1차 귀환 때 하였던 이분들의 참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앞장서서 제사장부터 레위 사람들, 이방 사람이지만 함께하였고 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또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정말 성벽, 그때는 성벽 재건이 다 안 됐어요. 굉장히 방해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때에 그게 뿌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느헤미야가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힘든 가운데 뭐 산발락과 뭐 그런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정말 뭐 이겨나갔다 굉장하다 이것만 생각이 되는데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과 현지에 헌신됐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1차 때의 이 사람들의 정말 헌신은 너무 귀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무실에서 그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 뭐 강남 권사님이나 한필자 전사님 이제 몇 분들 뭐 여기 지금 계신 분은 딱 3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그때 사무실 거기에서 저 먼데 대연동에 그죠? 그 사무실 조그만데 그 얹혀 살면서 그죠? 거기에서 시작했던 그때의 그 때시야. 그 다음에 또 서대신동 그죠? 그 정말 교회를 얻으려고 할 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월세도 엄청난데 그 주인이 뭐 자기도 모르고 그죠? 뭐 그냥 깎아줘가지고 딱 맞게끔 들어가게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 기억나는 거가 아크리폴리스입니까? 참 그 경매 우리 받는다고 우리가 그 경매 그 건물을 받으려고 몸을 기도하고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경매 결과는 제가 쓴 것보다 그 다른 사람이 쓴 게 이제 그때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갔으면은 지금처럼 일을 못해요. 사실은 거기 갔으면 그 지금 보면은 참 이 장소가 교회를 하다가 계속 다 안 되고 목사들이 다 내놓고 문 닫고 빚지고 완전히 그죠? 들어오니까 완전히 물바다 되고 완전 엉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정말 누구 말대로 주위에는 전부 미신, 무당집, 교회가 안 되는 장소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는 장소에서 해보자. 그래가 이제 이 장소에 와서 리모델링 다 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죠? 안 되는 교회 장소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걸 보면서 주위에 개정조항교회 문상무 목사님이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여러 노회장님 목사님들 보고 어떻게 그 안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이게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분들의 헌신, 서대신동에 있을 때 그렇게 정말 힘들게 아마 강남보에 그래 얘기하대. 그때 그 어떻게 그거 했는가? 지금은 그걸 못한다 그죠? 그때는 뭐 장사하면서 뭐 일하면서 참 그때 열심히 지금 되면은 그죠? 굉장하겠죠. 그때의 그 헌신자들 서적한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라고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센트로 교회에서 서쳐가셨지만은 그분들의 뿌리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어제 이 느헤미야를 참 묵상을 깊이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했던 그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가.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구나.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1차 귀환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과 헌신과 완성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노력만 된 것이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의 헌신,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았던 것, 그때 또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참조 잘 하여서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보완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헌신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우리 센트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